코로나 이후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나아가서 종교적인 면까지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냥 일상이었고 상식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해지고, 또 옛날에는 별로 소중하지 않았던 것들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가치의 변화, 개념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과 혼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요즘은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비대면, 대면하지 않고, 영어로 언택트, 컨택트, 서로에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 만나는 비대면 사회가 일어납니다. 이제 식당에도요, 회사 구내 식당에도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쪽만 바라보고 또 옆 사람과 칸막이를 쳐놓고 그렇게 식사를 한다고 해요. 물론 말도 안 하겠지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참 많이들 염려하고 궁금해하고 또 근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오는 것이 참 편안했고 당연했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가지 말아야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초기에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 가면 감염될 수 있다는 이런 공포감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방역 당국의 요구 사항이 되고 지시 사항이 되고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오지 않는 교인들에게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 IT 기술과 접목을 해서 5G 인터넷 기술과 접목을 해서 이제 교회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술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의 개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매일매일 기술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마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전화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염려를 했더니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교회 안 가도요, 목사님 얼굴 보고 만나고 얘기하고 악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만 목사님 요즘에도 안경 하나 끼면요 입체로 보인대. 입체로. 그런 게 있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그 안경 같은 데 끼면 이렇게 보면 입체로 해가지고 막 교회 안 왔는데도 방에 있는데도 교회에서 예배 이금실 집사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침 튀면 이렇게 피하고 목사님하고 악수도 하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올 겁니다.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참았어요. 아마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최첨단의 시대이면서 급변하는 시대이면서 외부적인 어떤 변화의 요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이때에,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좋지만 그러나 그 변화는 항상 성경적이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기초를 둔 변화여야지, 말씀과 떨어진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변질은 타락이지요. 타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중요한 그 배경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막연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한 그 재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위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고 또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장 1절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에클레시아, 믿음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칭찬의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너희가 잘 믿음 생활하고 있다 칭찬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11절 12절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하면서 기도를 하고 12절 끝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1장을 마치고요. 이제 서론이었죠. 이제 2장부터 본론입니다. 2장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를 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른 지식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앞에 모임. 예수님 앞에 모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관해서 바른 지식을 갖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2절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기 때문에, 헷갈려 하기 때문에,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의 재림이 있냐 없냐,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혼란해서는 안 돼, 흔들려서는 안 돼, 두려워해서는 안 돼. 3절 또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급히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사항에 헷갈려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는 모임에 대해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후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고 시간 관계상 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평온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임 필요 없어. 굳이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겠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자, 2장 1절에 끝에 보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이 모임에 집중을 하는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요, 에피수나고게라는 단어예요. 수나고게라는 말과 접두사 에피가 붙어서 한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나고게라는 말은 모임, 집합,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회당이라고 나오죠. 회당이 뭐냐? 수나고게예요. 수나고게. 모이는 모인 장소, 집회, 그런 뜻인데 여기 에피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에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냐 하면 뭐뭐로부터 뭐뭐 주변에 뭐뭐 어디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붙어서 에피수나고게라는 명사를 만들어서 모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단어의 다른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명사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고 있어요. 2번.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고 나머지 한 번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무슨 뜻입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욱 모이자라고 할 때 에피수나고게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자, 그런데 명사는 2번 쓰여졌다면 이제 동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에피수나고라는 게 동사형인데 동사형은 신약에 7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7번 가운데 복음서에만 쓰여져 있는데 서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추려보니까 4번만 이 단어가 그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단어의 용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단어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는 명사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동사입니다. 에피수나고예요.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에피수나고. 여러분, 에피수나고 모은다는 의미가 암탉이 새끼 병아리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있던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다 모아들이는 것을 에피수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 자녀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에피수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몇 장 뒤로 가서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날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을 에피수나고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3절. 마가복음 1장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앞에 모였어요. 자, 그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 문 앞에 모여 있는 그런 장면. 이게 에피수나고게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앞부분만 한번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기까지. 야,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이게 에피수나고게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한두 명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것이 에피수나고게, 모임의 의미예요. 작은 단체가 아니라 아주 큰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에피수나고게, 모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이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에피수나고게,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모임에 관해서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잘 모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아까도 읽었지만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모임을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에클레시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영으로, 영이라고 하는 건 in spirit, spiritually, 영적으로 좀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런 모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말로나라는 말은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과학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 모임을 할 필요가 없어. 굳이 모임을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자, 우리에게서 바울 일행의 사도들에게 편지를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자, 잘 보세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 말은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데도 받았다고 하면서 바울이 그러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바울이 그랬어. 다른 사도가 그랬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내가 받았는데 베드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사람들은 뭡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받는데 굳이 핍박 가운데 예배드리고 힘들게 갈 필요가 있겠냐? 재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편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에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핍박 상황이에요. 4절 볼까요? 이들의 신앙 환경을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환경이에요? 박해와 환난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위험과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에 자랑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뭐 유난스럽게 뭐 그러냐, 뭐 유난스럽게 그렇게 교회 가서 모이고 뭐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나름 많이 한다고 하는 권사가 그러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지성인이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뭐 사도의 서신을 많이 읽고 바울이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곧 예수님이 오신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잠잠히 집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오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올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아무개는 꼭 이렇게 안 가도 된다는데, 또 다른 목사님은 굳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설교했다는데 왜 예수에게 목사님은 꼭 오라고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임을 하는 거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혹돼서는 안 돼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처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천지를 통해서 이게 폭탄처럼 대구에서 터지니까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또 방역 당국에서 가지마 모이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얼떨결에 예배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교인들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누구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으니까 뉴스만 보고 교회 가면은 금방 감염될 줄 알고 다 무서워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가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가는 것은 잘못됐다.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 가서 전염시키면 이웃을 힘들게 하니까 내가 안 가서 이웃에게 전염을 안 시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냥 성경 구절에 모든 걸 상황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도 그러고. 자, 그럴 때 다들 영적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뉴스에 보면은 뭐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야, 이럴 때는 교회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뭐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니까 가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종말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속에 이제 집에서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왜 미혹이 돼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얘기하고 있는 영으로 말씀으로 말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냐? 3절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12절까지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13절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과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로 가면 안 돼, 모이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극복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잘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뭘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전통을. 어떤 전통?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잘 보세요. 아까 2절에도 보면 세 번째,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그랬잖아요.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바울이 그랬다고 해야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내가 읽었는데 이렇게 하래 그랬던 사람이 하는 얘기였다면 전통을 지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떤 일이 터지면요,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 목사님 설교로 이런 말 했대. 나는 기억이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했어.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대.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그 목사님의 말로 상대방이 들으니까 전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바꿔가지고 마치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것처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우리의 편지는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서신서. 사도들이 쓴 편지가 바로 서신서, 신약 성경이잖아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이 뭘까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신앙 전통은 뭐였습니까? 모이는 거였어요. 모이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으로 고박을 했고 로마 법정에서는 바로가 왕인데 신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황제 숭배에 대역죄를 진 거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도 원수가 되고 로마인들에게도 원수가 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숨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간 거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숨어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였어요. 제자들도 모여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흩어져야 될 이 제자들이 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상처 자국을 만져봐라 하셨고 승천한 다음에도 지도자가 사라졌는데도 흩어져야 되는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기도를 했어요. 기독교의 전통은 모이는 거였어요. 자, 구약을 볼까요? 구약의 전통도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살 때 애굽 땅에서 흩어져 살았나요? 모여 있었나요? 고센 지방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기 때문에 200만 인구가 하루
한날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각지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돼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난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성전 예배는 들을 수가 없었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제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든 것이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회당이 바벨론 포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세워가지고 말씀 공부한 것이 그 뿌리가 회당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신앙 공동체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그것이 전통이었어요. 성경 구약의 전통, 신약의 전통도 모임, 에피수나고게 하는 거였고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신앙 공동체는 한 번도 흩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이 신앙 공동체가 없어진 적이 항상 존재했던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그 신앙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16절 17절 이제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것으로 위로의 기도로 2장을 마쳐요. 그리고 3장의 내용은 일반적인 권면이에요. 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세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마세요. 일반적인 권면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디모데 후서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15절이에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요거 한마디 얘기해 주려고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꼭 가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굳이 숨어야 될 때가 아니야. 피해야 될 때가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이랬는데, 어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또 누가 그러던데, 바울이 그랬대. 안 모여도 된대. 베드로가 그랬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대. 또 어떤 사람은 곧 예수님이 재림한대. 뭐 별의별 얘기를 들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나오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목사 설교도 이해가 안 되고 설교 시간도 길고 시간은 안 가고 핸드폰 보기에는 좀 눈치가 보이고, 야, 참자, 인내하자. 오늘 하루 견디면 한 주가 편안하다. 뭐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배 참석하는 분 없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바울이 펜을 든 거예요. 결론으로, 그러므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통을 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결론이에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모여야 될까 하는 거예요. 모이면 전염이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19는 내가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감각이 무증상 감염도 있대잖아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세 많으신 분에게는 치명적인 전염이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예배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 누구도 확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진행되고 있는,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모이라고 할까요? 모이면 죽는데, 모이면 고발당하는데, 모였다가는 감옥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래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두 달 집에서 한번 쉬어보세요. 그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야 그냥 이루어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혼자 잘 됩니까? 힘들어요. 그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단 둘만 있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민족으로. 교회를 구원할 때 장로, 목사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구원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교회로.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유명 인물들이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만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아브라함, 다윗,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구원은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구원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공동체에 있어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세 사람보다는 10사람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과학 문명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에피수나고게 하는 것을 장려하기보다는 막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 있어도요 세계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굳이 한 교회에 몸을 안 담아도 내가 원하는 목사님 원하는 어떤 방향, 원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교회나 목사님들을 방 안에서 다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가나안 성도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가나안 성도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으니까. 멀어도 가는데 이제는 안 가요. 그 교회만 교회냐? 그 목사만 목사냐? 내 마음에 딱 드는 교회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시간마다 키면 라디오만 키면 극동방송 인터넷 방송 교회에서 만드는 거 교회 방송 큰 교회에서는 그런 방송도 만들잖아요.
세상 문화는 자꾸 에피수나고게 하는 것을 막아요.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에게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써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제가 고민해야 되고 성도들인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고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만족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만족하지 말고 인터넷 TV로 만족하지 말고 영상으로 만족하지 말고 라디오 방송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신앙 정통을 위해서 에피수나고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까? 이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안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또 감염의 위험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또 전염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달, 1년, 2년 이 긴 시간 동안 이 비대면 예배에 만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역사적인 한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정권 아닙니까? 공산주의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더 그 조직이나 이런 사회 시스템이 훨씬 무서워요. 우리가 북한을 가난하고 뭐 이렇게 보지만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나 어떤 사회 조직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우리 남한이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만큼 이념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정권이 중국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중국 교회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더 부흥이 돼요. 더 부흥이 돼. 비결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핍박을 받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핍박을 하면 더 모여. 그게 가정교회,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의 힘. 모이기만 하면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 더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면 흔적도 없어요. 자, 역사적인 거예요. 635년에 페르시아 쪽에 있던 기독교의 일부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중국이 당나라예요. 당태종이 다스리고 있는 장안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중국에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그때 어떤 종교로 전파했냐면 경교, 공경하는,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의미겠죠. 경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종교. 그래서 기독교가 당나라 때 처음 전파가 됩니다. 이 전파가 돼가지고 아마 전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781년에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그 비석 이름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이름의 비석을 세워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대진, 아주 편만하게 다할 진짜 전파가 됐다. 경교,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비석이 세워진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 경교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 당나라에 소개됐던 635년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신라에는 선덕여왕 2년째고 고구려에는 영유왕 18년, 백제 무왕 36년 되는 해예요. 그리고
대진 경거 유행 중국비가 만들어진 해가 통일신라 시대 때예요. 선덕왕 2년째가 781년인데, 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때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당나라와 교역이 엄청 활발했던 적이 때입니다. 당나라의 문화가 아주 실시간으로 통일신라에 전달될 정도로, 자, 그리고 이 통일신라 시대뿐만 아니고 일본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책 중에 속일본서기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경교의 선교사가 일본 천황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경교가 일본까지 가요. 근데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당나라에서 일본을 가려면 필연적으로 어느 나라를 거쳐요? 우리나라를 거의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교가 일본까지 선교사가 갈 정도면 우리나라에도 안 왔을까요? 1956년에 경주에서 문화재가 하나 발굴이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이 발굴이 되는데 거기서 석재로 만든 십자가가 발굴이 돼요. 이 십자가가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 기록에는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의 경교에 대한 흔적을 발견한다면 연구해가지고 그 흔적을 어떤 역사적인 이론 또 그 문헌을 찾아서 뭔가 하면 아마 박사학위 몇 개 받을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잘 모르죠. 이유가 있으면 제가 박사학위 쓸 텐데, 그런데 몇백 년 뒤에 1800년대에 이제 기독교가 정식으로 우리 한국에 전파가 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요.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천주교와 기독교가 전파될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있었어요. 순교자가 일어나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가 되고 할 때 한국 교회에 힘이 생기게 된 거죠. 한국 교회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인천 소래가 아니라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진을 보니까 막 쓰러져가는 초가예요. 초가. 그 초가집에서 서너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핍박과 순교에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니까 200년 만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초가집에서 한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에피수나고게의 힘이에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에 제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경교가 전파는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알려는 졌다고 봐요. 그런데 공동체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그냥 하나의 신문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종교도 있네? 이런 신도 있다고 얘기하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 봐. 십자가를 믿는 사람도 있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노방 전도할 때 전도하면서 영접 기도도 시키고 회개도 시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신앙 공동체로 전도하지 않으면 그때뿐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그것이 신앙 공동체이지만 그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삶의 예배, 현장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가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에피수나 고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예배 10년, 20년 드려보세요. 똑같아요. 습관이 돼서 안 들으면 찝찝할 뿐이지 형식적으로 드려져요. 그 가정교회, 가정예배가 에피수나 고개를 통해서 그런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받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치료를 통해서 또 삶의 현장으로 가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예배가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지. 이 에피수나 고개와 같은 이런 대중 집회 예배 다중이 모이는 이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 예배는 형식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너 위험해. 너는 기저질환이 있잖아. 너는 아프잖아. 너는 위험해. 교회에 누가 간염이 됐대. 누가 어땠대. 너는 가면 안 돼. 안 돼. 이걸 영으로 말로 받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좀 자기가 무슨 영적인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이런 걸 들으면 그럴듯한 이런 미사 여구를 통해서 사람들 미혹하는데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간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 참석하라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제2, 제3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저는 코로나가 터질 때 처음부터 예배는 나 혼자여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교회 문은 경찰이 와서 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닫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면 감옥에 갑니다 해도 저는 예배 드릴 거예요. 왜요? 성경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에피수나 고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빨리 그것을 접목을 시키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3년을 시작하는 설립 13년을 시작하는 우리 예수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방향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 그런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연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